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는 과정 안에서 아브라함이 정말 온전한 순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셨던 시험을 정말 멋지게 통과해내는 모습을 우리가 함께 보고 있어요. 자, 이 시험을 통과하는 이 아브라함을 통하여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말씀이 뭐냐? 시험과 순종의 관계성이에요. 시험과 순종의 관계성, 이 안에서 어떤 관계성들이 있는지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들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첫 번째, 자 1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우선순위와 순종이 확인되면 유혹과 시험은 끝난다. 네. 자, 이게 무슨 의미인지를 좀 정리를 해볼게요. 자, 전에 시험에 대하여 두 가지를 좀 분리해서 좀 생각을 했었지요. 영어로는 따로 이제 되는데 한국말로는 똑같이 시험이라고 번역이 돼서 우리가 혼돈할 수도 있다고 해서, 자, 첫 번째 시험은 영어로는 테스트라고 나와 있어요. 테스트. 자, 이게 지금 아브라함이 받고 있는 시험이 바로 이 테스트입니다. 테스트. 자, 근데 두 번째 종류의 시험은 오히려 유혹이라고 번역되는 것이 조금 더 이해가 좀 쉬울 것 같아요. 그래서 영어로 보면 temptation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자, 이게 주기도문에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라고 하는 이 표현은 어디에 해당되어지느냐? 위에 있는 테스트가 아니라 밑에 있는 템테이션, 유혹에 빠지지 말게 해주세요 라고 이 둘로 이제 구분을 하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근데 자, 위에 있는 시험이 됐든 밑에 있는 유혹이 됐든 이 둘 다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우선순위와 순종에 함께 연관을 가지고 있다,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자, 어떤 의미에서냐? 자, 첫 번째 이 테스트는 우선순위와 순종을 확인하기 위해서 허락하신 거예요. 근데 자, 두 번째 템테이션은 자, 어떻게 관련되어 있냐면, 자,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우선순위와 순종을 하지 못함으로 난 당하는 것. 예. 자,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 시험을 딱 통과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보면 12절 중간에요. 네가 네 아들 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어떤 의미가 있냐면 아브라함 안에 세워진 우선순위와 순종을 이제 내가 뭐 했다는 얘기예요? 확인했다라는 얘기예요. 이해되어지시죠? 바로 이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시험을 주신 거예요. 시험을. 자,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우선순위와 이 순종이 확인이 되면 자, 시험이 되었든 유혹이 되었든 끝납니다. 왜냐하면 시험은 이걸 확인하기 위해서 허락하신 것이고 유혹은 이걸 못했기 때문에 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우선순위와 순종의 문제가 해결이 되면 시험이 끝나요. 유혹이 끝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후로 아브라함은 최소한 이 부분에 대한 시험을 또 당해요, 안 당해요? 없어요, 이젠. 여러분, 광야 생활이 왜 40년 동안 그렇게 길어지느냐? 우선순위와 순종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되니까 40년, 50년, 60년 길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유혹에,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진짜 신앙생활의 목적은 유혹을 이기는 게 아니에요. 시험에 통과하는 게 아니에요. 시험과 유혹 이후에 열매를 맺어가는 것이 신앙생활의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걸 확실하셔야 돼요. 여러분, 예담, 텃밭, 선교 여러 가지로 우리가 씨앗을 뿌리는 이유가 뭐냐면 신앙생활의 목적은 죄 짓지 않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유혹을 이기는 게 신앙생활의 목적이 아니에요. 우리는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 오늘을 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열매를 거두려면 씨앗도 뿌려야 되고 사명을 감당해야 되고 헌신해야 되고 할 일이 많은데, 수많은 인생들이, 수많은 성도들이 뭐하니라고 인생을 다 허비하느냐? 시험에 간신히 통과하니라고, 아니면 유혹에 넘어가지 않기를 위해서 평생을 다 허비해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아까운 시간이에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천국에서의 영원한 삶이 더 중요해요? 아니면 이 땅에서의 잠깐의 삶이 더 중요해요? 우리 교회 오신 분, 얼마 안 되신 분들이 이게 헷갈리는데, 자, 정리를 해드릴게요. 천국에서의 영원한 삶이 중요해요. 그래서 이 땅에서의 잠깐의 삶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좀 쉽게 얘기하면 저기보다 여기가 더 중요해요. 왜? 이 땅이 잠깐이지만 여기에서 내가 어떻게 살았느냐가 영원한 저기의 삶을 결정한다고요. 그러니까 이 땅이 잠깐이지만 여기가 너무 중요해. 근데 이 귀한 삶을 시험을 통과하고 유혹에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다 낭비해버린다? 여러분, 이거는요 진짜 미련한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빨리 벗어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선순위를 확실하게 세우고요, 순종해버리십시오. 더 이상 고민하지 마세요. 더 이상 유혹받지 마세요. 이제는 씨를 뿌리고요, 거둘 것을 거두어서 여러분 추수할 걸 기대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2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남의 순종을 돕는 것도 지혜다. 참 지혜도 다양합니다.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아브라함이 정말 순종을 잘했어요. 근데 아브라함만의 순종으로 여러분 이 시험을 통과할 수는 없었습니다. 자, 누구에 대한 이야기냐? 아들 이삭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삭의 도움이 아니었다라고 한다면 아브라함은 절대 이 순종을 완성할 수 없었을 거라는 거예요. 자, 왜냐? 자, 일단 이삭의 나이가 몇 살 정도 됐을까요? 자,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추측할 수밖에 없어요. 자, 6절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 나무를 가져다가 자, 누구에게 지었대요? 산에 올라가기 전에 번제로 쓸 나무를 이삭에게 지웁니다. 여러분, 나무가 결단코 가볍지 않아요. 가볍지 않아요. 여러분, 이게 번제로 드린다라고 한다면 짐승 하나를 태울 정도 분량의 나무예요. 아브라함이 도와준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불하고 칼만 들었어요. 자, 아브라함이 불하고 칼만 들었는데, 자, 이삭은 나무를 짊어졌어요. 자, 한 가지만 생각해 보자고요. 이 나무가 아무리 작아도 제법 분량이 됐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짊어질 수 있을 정도의 나이라고 한다면 최소한 10대 중후반으로 넘어가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이 순종하려고 아무리 했어도 이삭이 협조해 주지 않으면 결박 제단 위에 올라가는 거, 이게 자체가 불가능한 거예요. 결국은 성경에는 자세하게 나와 있지 않지만 이삭이 순종함으로 아브라함의 순종을 도운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 제사는 결단코 진행될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영적 의미가 있어요. 자, 이게 어떤 의미냐? 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잖아요. 아브라함이 지금 이삭을 바치고 있는 이 모리아산이 예루살렘 근처예요. 정확한 위치를 알 수 없지만 많은 학자들이 이 모리아산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그 갈보리 산과 동일한 장소로 추측을 합니다.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이 모리아 산이 예수님의 십자가가 세워진 그 갈보리 산이에요. 자, 그리고
예수님이 갈보리 산까지 뭘 지고 올라가세요? 여러분, 십자가를 본인이 직접 지고 올라가십니다. 지금 오늘 말씀을 보면 이삭이 그 제단의 나무를 어떻게 올라가요? 아브라함이 지고 올라가지 않아요. 이삭이 직접 그 나무를 지고 올라가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갈보리산 위에, 그 십자가 위에 달리신 것처럼 이삭이 이 모리아산 이 제단 위에 직접 올라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삭은 구약에 등장하는 예수님의 예표입니다. 이게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이삭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순종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시는 것, 이걸 이삭의 모습을 통해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22장 42절에 예수님의 기도의 내용이 사실은 이삭의 마음과 똑같은 거예요. 같이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예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에요?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이 옮겨졌으면 좋겠습니다. 이 잔을 피했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이게 아버지의 뜻이라고 한다면 아버지가 원하는 대로 나는 뭐 하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이삭의 마음이에요. 이삭이 죽고 싶지 않죠. 젊은 혈기에, 젊은 나이에 도망쳐버리고 싶지요. 피해버리고 싶지요. 그게 이삭의 마음인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아버지의 뜻이다라고 한다면 아버지의 뜻대로라고 하는 예수님의 마음처럼 이삭도 거기에 온전히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순종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완성되어진 것처럼 이삭의 온전한 순종을 통하여 아브라함의 순종이 완성이 된 거예요. 여러분, 깨달아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자기 혼자서의 순종으로 이게 완성된 게 아니에요. 이삭이 도와준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통하여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더라는 거예요. 물론 내가 결단하고 내가 순종함으로 완성할 수 있는 순종들도 있습니다. 근데 많은 경우 나 혼자만의 순종으로는 안 되는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순종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면 우리는 관계 안에서 살아요. 혼자 살지 않아요. 여러분, 누군가가 나를 돕지 않으면 이 자리에 있을 수도 없고요. 반대로 얘기하면 누군가의 순종을 우리가 또 도우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 남편의 순종을 아내가 도우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내의 순종을 여러분 남편이 도우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게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음성과 하나님이 주신 인도하심에 대하여 서로 협조하고 돕지 않으면요 아무것도 못해요. 특별히 가정 안에서.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사명에 순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남이 순종하는 그 일에도 여러분 적극적으로 참여하시고 도우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남의 순종을 도우면 좀 손해보는 거 아닙니까? 저는 뭐예요? 여러분, 이게 나중에 나오는 얘기인데 여러분, 이삭이 솔직히 살아가면서 이 이후에 잘한 거 하나도 없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이 말씀을 쭉 보시면 도대체 이삭은 뭐 했나? 그러니까 이삭의 삶을 보면 그다지 이건 아브라함하고 견줄 만큼의 어떤 믿음의 순종이나 이런 것들이 그렇게 크게 보이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삭이 복을 받아요. 당연히 아브라함은 복을 받지요. 그 순종을 했으니까. 근데 그 순종을 도왔던 이삭은
덤으로 받는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심지어 아브라함 못지않게의 축복을 받아서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 깨달아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그래서 지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선교지에서 목숨을 걸고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여러분 도우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분들의 순종을 우리가 돕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 비교가 안 될 만큼의 수고로움이에요. 하지만 이걸 돕는 것으로 여러분 하나님이 어마어마하게 축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지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내게 주신 것에 대하여 순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남이 순종하는 것을 돕는 것도 여러분 이게 지혜로움이에요. 여러분 이 지혜로움을 가지고 여러분 이삭처럼 여러분 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자 마지막 세 번째 같이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하는 척하는 신앙생활은 절대 응답을 받을 수 없다. 자 오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의 절묘한 타이밍이 보입니다. 자 11절을 보니까 자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고 하나님께서 두 번이나 부르시면서 아브라함의 손을 막으세요. 자 이 막으시는 딱 그 순간을 볼 때 언제 막았는지를 보면 10절에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뭐 하려고 할 때? 잡으려고 할 때예요. 딱 죽이기 직전이에요. 아마 조금만 늦었으면 이삭은 어떻게 될 뻔했어요? 예, 다칠 뻔했어요. 잘못하면 죽을 뻔했죠. 그러니까 그 딱 절묘한 타이밍에 하나님께서 딱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라고 말리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장면에서 우리가 뭘 알아야 되느냐? 만약에 아브라함이 순종하는 척만 했다라고 한다면 자 하나님이 말리시는 그 순간까지를 못 갔을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진짜 죽이려고 한 거예요. 죽이려고 내리꽂는 딱 그 순간에 하나님 말리신 거예요. 만약에 아브라함이 척만 했다라고 한다면 자 계속 눈치를 볼 거예요. 어딘서부터 산에 올라가는 순간서부터 어디 뭐 없나 하면서 계속 눈치를 볼 거예요. 자 결박하는 순간서부터 뭐 없나 이렇게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제단 위에 올렸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칼을 딱 잡는데 하나님 제가 칼을 지금 들었는데 자 이 마음 가운데 죽을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아 설마 하면서 이게 척만하는 사람의 순종하는 척만하는 사람의 딱 이게 분위기예요.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결국은 내리꽂지를 못합니다. 그럼 결국은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라고 말리시는 하나님을 경험을 못하고요. 그 이후에 하나님의 내가 너를 확인했다. 너의 우선순위와 너의 순종을 내가 확인했다라고 하는 말씀도 들을 수가 없고요. 그 다음 축복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척만 하는 거 여러분 사람의 눈을 속일 수 있어도 여러분 하나님의 눈은 속일 수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꼭 벼랑 끝까지 몰고 가시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신앙이 척이 아니라 실제 순종인 것을 스스로 확인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갈라디아서 6장 7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느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않으신대요. 옛날 성경 말씀을 보면 번역을 보면 만홀히 여기지 않으신대요. 여러분 절대 하나님은 우리한테 속으시는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부모도 자녀가 어렸을 때는 자녀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속아주는 경우들이 많아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뭐 한다 만다 하면 솔직히 어린 자녀들은 뭐 사춘기가 좀 지나버리면 잘 안 보이지만 어린 아이들은 머릿속에 뭐가 돌아가는지 다 보여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부모는 아 그래 하면서 그냥 속아서 넘어가 주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부모도 자식의 마음을 아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마음 모르실까요? 진짜 순종하려고 하는 것인지 순종하는 척하는 건지 여러분 하나님은 다 아세요. 다 아세요. 하나님 속이지 말래요. 오늘 이야기를 보면 아브라함이 진짜 순종을 했으니까 말씀이 하나님 말리심이 하나님의 응답하심이 그때 임하는 거예요. 아무리 뭔가를 해도 이상하게 하나님 응답이 없네? 여러분 이 얘기는 내가 끝까지 순종할 마음이 아니라 순종하는 척. 여러분 그 수준 안에 머물러 있기 때문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금요일 날 데라 이야기 봤잖아요. 데라. 여러분 순종, 여러분 마지막 순종이 진짜 어려운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 순종은 반드시 뭐가 따라오냐면 희생이 따라와요. 여러분 순종이 희생이 따라와요. 그래서 척하는 것까지는 할 수 있어도 진짜 순종은 어려워요. 그렇잖아요. 아브라함의 순종은 뭘 희생해야 돼요? 차라리 내가 죽는 게 낫죠. 이 이삭을 죽여야 하는 희생이 따라오는 거예요. 데라 이야기 우리가 말씀드렸다시피 데라는 어디까지는 갈 수 있어요? 하란까지는 갈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란까지 가는 길에 뭐가 있어요? 계속 강이 있잖아요. 강 따라 가는 거 여러분 척하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몰라요. 원래 출발은 가나안까지 가려고 출발은 했지만 옆에 강을 끼고 가면서 마치 자기가 순종하는 것을 하고 착각을 합니다. 그래서 스스로 속이지 말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가나안 땅을 향하여 가고 있으니까 마치 내가 순종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근데 하란 땅에 딱 머무르는 가운데 이제는 그 강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내딛어야 하는 딱 그 순간이 되니까 못 떠나는 거예요. 왜? 여태껏 척했어요. 진짜 순종을 위하여 희생해야 하는 딱 그 포인트가 되는 순간 그 발을 못 옮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란 땅에서 나이를 계산해 보면 대략 30년에서 40년을 고민하다가 죽습니다. 이게 순종이 결국은 희생이 따르기 때문에 척하는 것에 머무는 경우들이 많아요.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순종한 자들의 이야기들을 보면 희생 없이 이행되어지는 순종은 한 군데도 찾아볼 수가 없어요. 많은 자들이 척하는 것만 하고 결국은 순종을 실제로 못하는 이유는 희생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이것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결국 그 희생 그리고 순종 척이 아니에요. 칼을 딱 내꽂는다 그 순간까지 되어지니까 이제서야 하나님께서 다 됐다. 통과했어. 내가 복 줄게. 내가 확인했어. 라고 하나님의 음성이 하나님의 응답이 있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실 때 데라처럼 스스로 속지 마십시오. 적당히 옆에 기댈 만한 것이 있기 때문에 따라가고 있으면서 마치 되게 순종을 잘하고 있는 것처럼 결정적인 순간 하란 땅을 떠나야 되는 순간 아 내가 여태껏 척했구나 라고 하는 것이 드러나는 순간이 올 거예요. 여러분 그 순간 그 희생을 무릅쓰고라도 떠날 수 있는 자,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경험할 줄 아는 그런 성도들 되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